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에서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어도 같이 한번 쭉 읽을까요? 이 내용만 읽어도 파악이 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교독합시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이렇게 14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해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 열처녀 비유 다음에 달란트 비유가 또 있고 또 작은 자에 대한 비유들이 있는데 아주 마태복음 25장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인데 천국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런 교훈으로 우리에게 달란트 비유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의 청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맡겨주셨어요. 달란트라는 건 탤런트의 은사라는 것이고 주신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떤 사람은 다섯 달란트라고 표현이 되고 어떤 사람은 두 달란트라고 표현이 되고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라고 표현이 되는데 달란트라는 말이 그 당시 금 달란트는 엄청난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조금 주고 많이 주고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막 천억씩 되는 이런 돈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죠?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걸 맡겨주신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걸 맡겨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거를 좀 잘 알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 아는 말씀들 속에서 우리가 삶의 그 교훈들을
적용해야 될 교훈들을 좀 찾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어제 제가 묵상을 하면서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을 내게 주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떤 평가를 받을까? 어떤 평가를 받을까? 참 잘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천국의 그 즐거움에 참여해라 하면서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욕먹는, 그래서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쫓겨나는 사람이 될까를 좀 돌아봐야 되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정당하게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잘 좀 점검하면서 나는 남긴 자인가 아니면 묻어둔 자인가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심은 대로 거두는 그런 원칙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자기 심은 대로 자기가 거둬요. 자기 손의 수고대로 자기가 먹어요. 자기 마음과 자기 삶의 방식대로 자기가 얻으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계속 가르쳐주는 대로만 살면 돼요. 근데 잘 안 해. 그 자기의 굳은 그 삶의 모습들 때문에 잘 안 바뀌는데,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사람 노릇하고 밝게 기쁘게 감사하며 이런 얘기들을 쭉 전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가만히 보면 잘 안 바뀌어요. 바뀌는 사람만 바뀌어요. 변하는 사람만 변하고 안 변하는 사람은 안 변한단 말이죠. 그래서 묻어둔 자로, 한 달란트 받은 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나중에는 뺏기게 돼요. 가진 것마저 뺏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달란트다 하는 걸 좀 우리가 인식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인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가서 장사한 사람이 있어요. 5달란트 맡은다죠. 그런데 하나는 땅에다 감춘 자가 있어요. 묻어버린 사람이죠. 1달란트 맡은 자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성향이 가서 장사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맡은 일에 대해서, 해야 될 것에 대해서 가서 장사하는 사람이 있다. 5달란트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갖다가 묻어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추는, 그냥 무능이죠, 무능. 감춰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되는 거죠. 가서 장사한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요. 그래가지고 칭찬을 받아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받아요. 그런데 묻어놓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묻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예요. 요즘은 그 말이 바뀌었다며요. 정말 골치 아픈 게 착하고 게으른 종이래요. 이 착하고 게으른 종은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차라리 악하면 그냥 돌아서 버리든지 회개를 시키든지 하는데, 착한데 게을러. 이 착하고 게으른 종도 상당히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게으른 종이 되면, 묻어놓는 종이 되면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시죠. 제가 가끔 쓰는 말인데, 부산 사투리 중에 제가 좋아하는 사투리가 하고제비. 하고제비라는 말은 성공을 보장하는 말입니다. 이 게으른 사람은 결코 아무것도 못해요. 뭔가 이렇게 무딘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이 큰일하는 경우를 저는 못 봅니다. 가서 장사한 사람이 돼야지, 잘하건 못하건 땅에 감추는 사람이 되면 착하고 게으른 종이건 악하고 게으른 종이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결과가 온다. 가서 장사한 사람이 착하고 즐거운 종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시간에 이 악한 사람은, 이 게으른 사람은 가서
이를 갈 정도로 고통을 당한다. 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의 삶의 교훈으로서 달란트 비유를 보면서 묻어두지 말자 하는 단어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묻어두지 말자. 가서 장사하는 적극적인 사람이 되고, 가서 장사하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가서 장사하는 사명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느릿느릿 묻어두고 있으면 일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내가 늘 드리죠. 여러분, KTX가 서울역에서 출발해가지고 대전역까지는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 이게 부산 가는 차인지 광주 가는 차인지를 대전역까지는 몰라요. 근데 대전역쯤 되면 갈라지는 거예요. 대전에서 갈라지면 그때는 걷잡을 수 없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의 결과, 인생의 결과가요. 쭉 하다가 뭐 교회 생활 같이 하잖아요. 학교도 같이 다니는 사람들, 함께 사는 사람들 같이 이렇게 쭉 가는데 대전역 가다 보니까 이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의 인생은 저렇게 빛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한데 나는 뭐지? 예, 허물어져 가는 이런 모습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어디서부터냐? 가서 장사한 사람이냐? 아니면 감춰둔 사람이냐? 오늘 묻어두지 말자는 거예요. 묻어두지 않는, 가서 장사하는 5달란트 맡은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뭘 묻어주지 말아야 될까를 생각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묻어두지 말아야 될 거 뭘까?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그냥 묻어두면 안 될 거, 그냥 이런 거죠. 여러 가지를 말할 수가 있겠죠. 자기 자신이 그걸 정할 수가 있겠죠. 친절함을 묻어두지 말자. 뭐 이런 것도 되겠죠.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교우들에게 조금 더 친절해야 되는데 그 친절함을 묻어두면 5달란트 맡은 자가 아니라 1달란트 맡은 자가 된다는 거죠. 친절함으로 가서 장사를 하면, 친절함으로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대해주면 딱 보면 웃어주고 말이야. 딱 보면 반갑습니다 해주고 말이야. 이런 작은 친절이, 그 친절은 원래보다 조금 더 하는 게 친절이에요. 그냥 친절이라는 거는 원래 해야 될 인사보다 조금 더 밝게 하는 게 친절이라고 그래요. 그냥 안녕하세요. 인사했잖아. 그거 친절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이게 확실히 다르잖아. 그 친절을 묻어둔 사람하고 안녕하세요 하는 사람하고는 나중이 달라져요. 대전까지는 모른다니까. 나중에 달라져요. 가게를 해도 그렇잖아요. 손님들 어서 오세요 하는 사람하고 아이고 어서 와요 하는 사람하고는 매출이 달라진다니까요. 매출이 달라져요. 그 작은 그 개념들을 사람들 그걸 몰라서 대전쯤 가가지고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친절함을 묻어두지 말자. 남편에게, 아내에게, 가족들에게 조금 더 친절하면 훨씬 좋잖아요. 그 뭔 자존심이요 뭐요. 그냥 친절하면 좋아요. 친절한 거예요. 교우들에게 친절한 거예요. 그 가게를 하고 영업을 할 때 보면 사람들,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종업원들에게 제일 많이 시키는, 성공하는 사람들은 시키는 게 전화 받는 예절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하고 예 안녕하세요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묻어두는, 친절을 묻어두는 사람하고 진짜 가서 장사하는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거 훈련합시다. 친절을 묻어두지 말자. 아멘 좀 해요. 아멘도 친절이요. 아멘도. 그리고 할 일을 묻어두지 말자가 또 하나 권고하고 싶어요. 할 일이 분명히 있는데 그 묻어두고 있으면 썩어요. 썩어. 점점 쌓여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일을 하는 사람이 5달란트 남긴 사람이에요. 미루기 시작하면요 한없이 밀립니다. 그리고 이 비밀이야. 이거는 뭔지 알아요? 미루고 하면 완벽하게 못해요. 그러니까 최상이 안 나와요. 할 일을 할 때 가서 장사를 하면 빛나요. 딱 그 아주 최고점으로 그걸 할 수가 있는데 미룬 다음에 하는 거는 그게 최상급이 안 나와요. 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는 급하게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멋지게 일을 해결하는 사람이 못 돼요. 그래서 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할 일을 묻어두지 말고 할 일을 가지고 가서 장사하는, 뭔가를 시행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그 루틴이 있어야 돼요. 이때는 뭐하고 이때는 뭐하고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그 루틴이 무너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무슨 요일에는 뭐하고 몇 시에는 뭐하고 뭘 어떻게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쫙 정리돼서 나가야, 그래야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미루다 보면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는 역사 속에 희생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심어서 많이 거둬라 하는 축복의 말씀이었는데 심은 게 없으니 무너지는 이런 사람이 돼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다못해 방 걸레질하는 거 하나라도, 설거지 하나라도, 내가 공부해야 될 책 한 권을 보는 거라도 미루지 않도록 할 일을 묻어놓지 않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5달란트 맡은 자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게 되고 내 인생이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따지다 보면 뭐 10가지, 20가지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본인이 결정을 하세요. 저는 오늘 2가지를 소개했어요. 이건 좋겠다 싶어서, 이거는 꼭 하면은 훨씬 좋아지겠다. 하나는 묻어두지 말자. 뭘? 친절을 묻어두지 말고 삽시다. 또 하나는 할 일을 묻어두지 말고 삽시다. 뭐 그 외에 뭐 사랑을 묻어두지 말자라느니, 뭐 공부하는 걸 묻어두지 말자느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친절과 할 일을 묻어두지 않고 그걸 가서 장사해서 이득을 남기면 풍성한 삶을 살고 5달란트 맡은 자의 축복을 받는 복된 행복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 배우는 작은 교훈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이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5달란트 맡은 자, 2달란트 맡은 자, 1달란트 맡은 자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들이 잘 알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5달란트 맡은 자가 나인 것으로 착각하고 사는데, 하나님 이제 진정으로 가서 장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어서 5달란트의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땅에 묻어두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삶의 현장 속에서 친절함을 묻어두지 않아서 우리의 주변이 밝아지는 역사, 또 우리의 삶이 밝아지는 귀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시고, 할 일을 묻어두지 않도록 해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열매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묻어서 썩고 있는 할 일들 아버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캐내게 하여 주옵시며, 가서 장사하는 성실하고 또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의 교훈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빛나게 하는 복된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모리아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어서 안전하고 행복한 날 되게 하옵시며, 오늘 수요일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존귀한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시고, 월삭을 지키는 자들 되게 하옵시며 마가다락방을 지키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모리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고 내가 오늘 캐내서 행해야 될 친절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정하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도 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중보해야 될, 우리가
대신 기도해 줘야 될 사람들과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깨달아지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치유되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잘 되게 하시고 부산이 잘 되게 하시고 교회가 잘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 때문에 온 땅에 잘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대표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승리케 하옵소서.